8편 봅니다. 시편 28편은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내 반석임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시편 28편은 우리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중간에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결국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마치는 것이 28편이에요. 자, 28편 1편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이미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구별된 성도의 구별됨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 다윗인데, 다윗은 아마 이때 아마 사울이나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기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죠. 2절 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면, 여기 성전이라고 안 하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입니다. 이 지성소가 우리는 성막에서 이미 다 배웠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으로만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구약에서는 이 지성소에 법궤죠. 법궤 이 속죄소 위에 기다리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된 거죠. 그 성경에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왜 여기에 계시냐가 설명돼야 됩니다. 우리는 법궤 안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하는 얘기는 지성소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만 보면 안 된다고요. 누굴 봐야 돼요? 그 안에 십자가 봐야 돼요. 지성소라는 얘기는.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빼놓고 임재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시편은 지금 그냥 성소라고 하지 않고 지성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내지 마옵소서. 악인은 절대로 저 지성소를 향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뿐 아니라 그들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단은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겉과 속이 남을 속이는 자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겉과 속이 진짜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도 사랑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친구조차도 어떤 나한테 큰 이익이 없으면 이 친구는 소홀히 여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은 절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속과 겉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웃에게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입니다. 이 악독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속인다는 얘기죠.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어떤 문자로 보면은 이것이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얘기한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에게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고
겉과 속이 다른 행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설명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잘못 해석되면 행위로 강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3절에서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만 보면 아니고 왜 그들은 그렇게 됐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악독한 것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4절도 행위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지성소를 향하여 그들은 부르짖지 않는 그런 걸 행위라고 봅니다. 자, 5절 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중요한 단어죠. 이런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그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뭐고 여호와께서 손으로 지은 것은 무엇이냐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짓고 쫓겨나갈 때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손으로 지은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전부 지성소, 성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출석하지만 과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이 아는 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요. 이걸 모르면 성전문 닫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라기도 그래서 닫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으나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행하신 일을 우리도 모를 때 우리도 똑같은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도 그런 말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뭘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모를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어떤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가 전번 주일 설교에 그 얘기했어요.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거냐?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다운됐다가 어떤 때는 또 좋다가 어떤 때는 다운돼. 이거는 신앙이 믿음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믿음이 뭐예요? 일정한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 이게 제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무슨 말을 해도 그렇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제일 강건한 믿음입니다. 왜? 그는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6절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자, 이것은 6절은 그냥 기도로 보지만 기도를 왜 하느냐가 우리는 파악돼야죠. 기도를 왜 해요? 자기는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고 지성소를 향하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 그 다음에 이것 7절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고선 믿음으로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다 하며 기도로 시편에서는 전부 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될 것을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처럼 이미 응답받은 걸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합니다.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주의 백성 구원. 여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은 9절 마지막 절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합니다. 이 주의 산업이 바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얘기하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는 목자가 되지만 결국 예수님 보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기 행하신 일을 손으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28장은 1편 1절 2절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부르짖음을 시작해가지고 9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로 맞추고 있는 것이 기도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 삽입된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이 손으로 지으신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9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시편 28편입니다.